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방법, 방식, 패턴, 순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거지요. 기도하러 가신 거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까우면 그렇게 빈들로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로 그리고 허리띠에 띠만 두르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을 기억하면서 사촌이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를 기억하면서 아마 빈들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 때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빈들 광야로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참담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회개하였고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최고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의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패턴,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주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목자를 잃었을 때, 아비가 없을 때, 고아가 되었을 때, 과부가 되었을 때, 도저히 먹고 살 형편이 안 될 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자를 보고 먼저 측은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만한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측은하심, 불쌍히 여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측은하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긍휼함이 나타날 때 기적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패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향해 뜨거운 연민을 느끼셨고요, 가르치심과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자기의 친족이자 선지자이자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후였지만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곳은 예수님 빈들이요 때도 이제 저물렀으니 저 무리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좀 쉬었다 오게 하소서, 명령하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상황을 전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요청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패턴 방식은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인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지혜가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쥐고 있느냐? 라고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큰 믿음과 똑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하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요, 목자의 심정이 아닌 제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목자의 심정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좀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목사만큼 제자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테스트요, 기적을 베푸는 패턴의 방식 세 번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자녀들 그런 상황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지요. 눈물, 위로, 감화 감동, 이것이 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들어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쓰러집니다. 거의 대부분. 얼만큼 쓰러질까요? 90%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98% 이상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단체들을 보면 한 2%가 그 교회를 짊어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생애를 걸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 90%, 98% 이상은 어떨까요? 이게 뺑뺑이 돌지요. 뺑뺑이 돌고 제자리 걸음,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또 거듭나고 또 지쳐가는 영혼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나라든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촛대가 옮겨졌어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종말의 시점, 재림의 시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숙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보아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락이 들어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 떡 5개, 2어, 고기 2마리를 아이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는 건요, 말 그대로 모병이에요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패턴은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건요, 그저 오병이어를 너희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딱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때마다 나누어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5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른도 한 사람이 먹기 부족한 양인데 일단 주보자. 주는 겁니다. 주고 꺼내서 주고 꺼내서 주고 꺼내서 주고 꺼내서 줬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할머니하고 과부는 어린 아이들은 숫자 취급도 하지 않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언제 줬는지 다 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찌꺼기를 거둬라, 남는 것을 거둬라 라고.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를 거치고 얼마나 못 입고 못 살던 시절에 교회가 살아왔습니까? 돌아보면 이 교회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정말 판자촌에 물 새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섬긴다면 주고 예배드리고 주고 예배드리고 주고 예배드리고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실 것입니다.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넉넉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걸 감사하면 됩니다. 기쁨을, 배부름을 느끼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한 1,000만 원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쓸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남은 건데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제가 사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상을 청소하는 데를 쓸까? 저걸 이쁘게 가꾸어서 아이들 놀이터로 만들까? 휴식 공간으로 만들까? 어떻게 쓸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참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다 헌금을 해라,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주시면 헌금하는 거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디 쓰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됐다고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보고 제자가 아닌 목자의 심정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